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합니다.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만난 적이 나도 있고 또 12사도도 있고 제자들도 또 500의 형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거니까 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대속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죄 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연인이 서로 싸우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연인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 다 용서해. 뭐 미안해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럼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용서하고 괜찮아, 문제 없어, 신경 쓰지 마, 미안해 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 나한테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 신경 안 써, 괜찮아, 문제 없어, 다 용서했어. 다시만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만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용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죠.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이라고 하면은요, 그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지 그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영생을 누려야지, 부활해야지 죄사함을 받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죄사함, 그것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죄사함이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할 이유도 없는 거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죽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마음껏 내 욕심대로 살면 됩니다. 남 신경 쓰고요, 남 바라보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이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죽음으로 끝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선하게 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그런 진실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주장하면 자기 멋대로 욕심 다 부리면서 뭐 불의도 행하고 악도 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죽고 다 끝인데 뭐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믿음 생활도 필요 없고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선을 행하는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부활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신앙과 헌신이여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을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요. 또 나와 선신하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부활하여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부활을 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또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 보면 참 저도 기가 막힌 게 은행의 이자율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경제가 아직까지 많이 약할 때 10%, 15% 이렇게 돼가지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이자율이 엄청났잖아요. 그것이 뭐 1%도 안 되는 그런 이자율이었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5% 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십조, 수백조씩 지금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습니다. 그 5% 이자 받아 먹으려고요. 엄청난 거거든요. 1억을 넣으면 물론 세금 떼기 전에 1년에 500만 원, 그렇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한두 달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지금 이 돈을 넣습니다. 5% 이자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이 모든 삶을 살 때 우리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고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투자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 1000%, 10,000%가 되는 거예요. 5%만 돼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냥 돈을 은행에 쏟아붓고 있는데 100% 준다면은요. 1000% 준다라고 하면 10,000% 준다고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다 집어넣을 수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또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요. 섬기고 사랑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 내가 부활의 때에 영생의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 풍성한 것으로 돌려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나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진짜고요. 우리의 믿음도 진짜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순식간에 100세까지 달려갑니다. 눈 깜빡하면 몇십 년이 지나가는 거죠. 돌이켜보면 다 후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을 딱 한 번 살고 더 이상의 생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젊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길게 오래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부활하는 그 나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뭐 봉사와 헌신 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요 부활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또한 부활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하늘의 부활을 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날이 춥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또 우리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들, 또 우리 찬양대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시되 우리 조성석 선생님과 우리 서문재 한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황민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이 모든 마비된 것들이 다 풀려서 다시 나와서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오다설 형제가 A형 독감에 걸려서 또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픈 분들, 또 삶의 문제가 있는 것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